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돌봐주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할까요? 어른들에게 중장년층의 40대 이상들에게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를 물어봤습니다. 취업 65.1%, 장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12.8%, 연애와 결혼, 여긴 나와 있지 않는데 10.3%, 전체 100% 중에 한 80%가 취업 장래에 대한 것이라고 어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0대들은 물론 취업이 제일 높긴 했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30대는 취업한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그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쯤에 작성된 건데요. 여기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의 현상은 뭔가 하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청년들의 고민은 한쪽에 몰려 있고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민이라고 말한 것들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꼰대들이 하는 잔소리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많은 책들을 읽고 고민하고. 왜냐하면 제가 청년이었을 때와 지금 청년들은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의 종류들이 다릅니다. 고민의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한마디 하는 것들이 어쩌면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몰라서 고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주제와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은 이겁니다.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날에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12장 1절.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경이 청년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마음껏 살아보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보라는 것. 그런데 뭐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청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요즘 꽤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를 구분할 때 지난번에 뭐 중년, 장년 할 때 청년은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를 청년들이라고 사전에는 규정하더라고요. 근데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장이 원만하게 돼서 이제 다 자란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청년 스스로의 고민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대답을 성경에서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독립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라고 하는 말 있죠? 성인. 성인은 어른을 가리킵니다.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인은 만 19세 이상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9세 이상 되면 다른 성인들처럼 선거권도 주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가 선택하면 할 수 있고 결혼도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행동들도 원하면 자기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까 전도서에도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것이 성인들이 갖는 하나의 권리이면서 의무이겠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지만 그 책임을 부모가 지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어가는 것, 그게 성인입니다.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 독립하는 거죠. 원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독립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독립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전한 독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일정 부분 부모에게 기대고 의지하면서 차츰차츰 해나갈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독립하는 경우들, 청년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될 때 어떤 때 독립을 하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진학한 경우죠. 학교가 가정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때 독립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두 번째 경우는 취업이죠. 직장이 가정에서부터 멀거나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직장 가까이 그리고 이게 수입이 생기니까 또 독립하게 되는 경우들. 그때까지 못하면 언제 하게 돼요? 결혼할 때. 요즘은 결혼할 때까지 대부분 다 독립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나가서 살게 되죠. 결혼을 해도 여전히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골도 같이 농사를 지면서도 부모님과 따로 살죠. 그렇게 해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하게 되면 이 청년들이 부담 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부담되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죠. 어떻게 월세를 낼지, 처음부터 집을 사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월세를 어떻게 낼지, 공과금 어떻게 낼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부모님이 부담해 주시지만 그것을 다 맡기기가 미안하니까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낸다든지 공과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보증금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조금씩 마련해 가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한 가지 부담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죠. 밥 해 먹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엄마가 다 해주던 거 이젠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 또 아무도 자기를 컨트롤 해주지 않으니까 나태해질까 봐 두렵고 자기 스스로 뭔가 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니까 그게 두렵고 또 한 가지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다가 혼자 딱 떨어졌을 때 그 외로움이 밀려오니까 그 속에서 부담감들을 느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 때보다 따로 떨어져 살면 만족도가 훨씬 높다 그래요.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92%랍니다. 부모님 밑에서 살 때보다 혼자 살 때 많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닥쳐오지만 어려움들이 닥쳐오지만 그래도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방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독립했을 때 부모님 밑에 있을 때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느 순간 갑자기 해서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 함께 살 때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독립의 영역을 넓혀가서 자기 스스로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 어떤 독립이 필요한가? 이거 빼먹었네. 이 독립에 대해서 재밌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의 생각이 달라요.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자녀가 독립하길 원하는데 자녀는 뭐예요? 정서적인 독립을 원해요. 돈은 될 수 있으면 오래 받고 싶고, 뭔가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은 빨리 하고 싶고. 근데 부모는 경제적인 독립은 빨리 하길 원하는데 뭔 원해요? 자녀가 끝까지 마음으로는 기대주고 끝까지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기를 바래요.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있답니다. 어쨌든 이 독립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정서적인 것, 경제적인 것. 먼저 경제적인 독립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죠. 돈을 버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벌겠죠. 그러나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책임질 만큼 돈을 벌어야 독립이 가능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달 아르바이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1년짜리 이렇게 일들 그냥 여기 가서 한번 해보고 저기 가서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시간적인 여유도 나중에 생길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고 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또 능력도 쌓아가고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독립할 수가 없겠죠. 언제까지나 부모님께 의지한다면 그건 독립이 아니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 어떤 직업을 원하는가 하면,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의 1순위, 남자 공기업, 여자 공무원. 2순위는 그게 바뀌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3순위 대기업.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들은 많지 않죠. 그러면 어떤 직장을 얻어야 내가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 처음에 힘들어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라면 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노력하고 향상하고, 어쨌든 내가 시간을 오래도록 그것에 투자해서 향상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돈이 되는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그 투자해서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 중에 돈이 되는 일은 몸이 힘든 일이죠. 내가 몸으로 뛰어서 하면 돈이 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청년 때에 그런 힘든 일들을 안 해보면 절대로 나중에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내서 이렇게 뛰어들면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번 것을 절약하는 거죠. 절약하지 않으면 200만 원 벌었는데 250만 원을 쓰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00만 원을 벌어도 30만 원 저축하고 70만 원만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남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절약하는 습관, 이거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부터 연습하고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절약하면서 해야 될 일은 저축이죠. 요즘 저축하면 이자가 적어서 저축 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축해봐야 차라리 손해라고,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니까 손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축의 개념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쌓아놓는 겁니다. 성경은 저축하는 것을 매우 장려합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41장에 소개된 요셉이 애굽에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거둬진 곡식의 일부를 창고에 저축했죠. 성경은 저축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저축해 놓은 것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삶을 유지해 나가고 또 그래도 남으니까 뭐 많은 이득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죠. 저축은 거기에 뭐 이자가 붙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수입의 얼마를 내가 장래를 위해서 모아놓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장려해요. 그냥 버는 대로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잠언에는 이렇게 딱 꼬집었어요. 뭐 지혜롭지 못하다는 표현은 완만한 표현이고 완곡한 표현이고 성경은 훨씬 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버는 것들을 반드시 저축하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세 가지 것들이고요. 이것 외에 이제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혼자 살면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요. 슈퍼마켓에 가서 뭐예요? 콩나물 살지 또 뭐 감자를 살지 이것도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결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부모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동안에 이런 연습들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혼자 스스로 뭔가를 자꾸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나가는 능력들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혼자 살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죠. 그때마다 전화해서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몸이 아파도 때로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전화도 못하죠. 그러면 그 몸이 아팠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자기가 해야 나가야 되니까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이런 준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독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생각납니까? 이 그림 보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나도 이 호수 위를 걷게 해달라고. 내려서 혼자 걷다가 빠졌죠. 빠졌는데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손잡고 살아난 이야기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이제 혼자 걷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따로 떨어졌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그의 시선이 맞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 여기 성경의 베드로의 이야기는 파도죠. 파도 때문에 예수님과의 시선이 끊어졌고 그는 물에 빠지는 겁니다. 혼자 독립해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혼자인데 그 혼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의지할 건가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하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몇몇 제자들은 그 산 밑에 있었죠. 그런데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귀신 들린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죠. 예수님이 그때 다행히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지 못한 것이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이 종료가 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이제 한적한 곳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는 할 수 없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한 것이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행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뭐 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혼자 걱정하고 고민해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누구를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스스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우실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데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될 때, 독립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모님과는 떨어지지만, 내 가정으로부터는 떨어지지만 누구를 의지하는 힘?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죠.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결혼에 제가 두 가지 결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독신입니다. 독신 생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결혼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미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생애 미혼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부터 그런 발표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나이가 50살이 되도록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 못한 사람들 숫자입니다. 100명 중에 몇 명인가? 그 퍼센트예요. 2015년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 10.9명, 100명 중에 11명이 5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일본 건데요. 일본은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100명 중에 25명 정도가 결혼 안 한 남자라는 거죠. 50살이 되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통계는 45세에서 54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결혼 경험이 없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독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독신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독신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그래서 혼자 사는 과부들, 그 사람들이 뭐 하라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이야기.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예수님도 독신이었죠. 바울도 독신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의 과정이 끝난 사람, 뭐 사별이든 이혼이든 간에 그 혼자 살게 된 사람들이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제도적으로 도와왔습니다. 어렵지 않게 살도록 교회가 후원하고 이렇게 했어요. 독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기독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다 더 깊은 뜻은 결혼에 있겠죠. 두 사람이 협력해서 사는 것에 있겠지만 독신의 경우도 성경은 인정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보다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누구하고 결혼하면?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가정이 생기면 돌봐야 할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노력을 기울여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시간은 또 줄어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면서 뭐 하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 남는 또 뭐 경제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하는 데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독신도 좋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독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보고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 성경은 그것을 장려했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가 독신주의자는 아니니까 여기 요만큼 하고 결혼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결혼은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서 뭔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반드시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적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짝이 어떤 짝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한자성어가 있는데요. 결혼과 어울리는 한자성어가 어떤 걸까요? 이심전심, 동상이몽. 우리의 이상은 이심전심이지만 현실은 동상이몽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난주에 결혼에 대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화성 남자가 이 금성 여자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어느 그 골프 클럽에서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얼마, 10억인가요? 그러니까 생기면 그 돈을 골프의 타수를 줄이는데 그 교육을 받고 싶으냐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교육을 배우고 싶으냐 했더니 골프 타수를 줄이는 교육을 받겠다는 대답이 3배 이상 많았답니다. 100만 달러가 생겨도 그걸 그쪽에 투자하겠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고 배우고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런 훈련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릴 시간은 전혀 없으니까 제가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몇 개 적어 왔는데 적어도 우리 성도라면 재림신도의 가정은 좀 읽어 봐야 되겠죠. 꼭 결혼하기 전에 또 해서라도 한 번쯤 꼭 읽어야 합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결혼을 말하다 이 책도 매우 좋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두 사람의 그 사랑의 대화를 어떻게 해 나갈지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엄마의 주례사, 이 스님의 주례사 이 책은 불교에서는 이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지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쯤은 그냥 우리 교회와 다른 생각들을 좀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제가 2가지
두 개 책을 꼭 읽으라면, 결혼 전에 꼭 읽어야 된다면 이 책이 어쨌거나 결혼을 결심한 당신에게. 엄마의 입장에서 앞으로 결혼해서 생겼을 일들을 위해서 조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 전 물어야 할 한 가지, 이런 책인데요. 제가 어제 밤까지 이 책을 이제 다 읽어봤는데 여러 사람이 쓴 건데 사람들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결혼은 복불복이다. 그래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야 할 게 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결정해라. 나중에 결혼한 후에 혹시라도 궁금해하거나 후회할 일이 있으면 미리 물어라. 미리. 결혼하기 전에. 제 기억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거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 책들에서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꺼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목사로서 오늘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 말고 그런 것도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15가지,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소개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목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만약에 저희 아들 또 딸이 믿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결혼 상대자라고 저에게 소개해 준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아빠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면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성인이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그 아이들이 선택해온 그 배우자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까지 불편하겠죠.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둘이 사귀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라서 걱정 끼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어쨌든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녀가 원하면 믿든 믿지 않든 시킬 수밖에 없죠. 줄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살아도 좋겠다라고 말한 바울이 결혼하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청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 생활할 때 약자의 입장에 있는 걸 제가 원하지 않아요. 신앙 문제 때문에 약자, 을의 입장에 서는 걸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하기 위해서 다 양보하고, 때려도 양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양보하고 내가 교회 가야 돼. 부모라면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앙을 양보하지 않도록 자기가 이미 결혼할 때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고 을의 입장에 대해서 배우자를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겠지만 내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자가 돼서 있는 모습을 부모라면 보기가 참 안쓰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 칼럼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그칩니다.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자라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좀 더 노력하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삶에서 세속적인 일이 첫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대부분을 세상적인 일에, 세상 일의 성공과 오락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주 순간적인 시간만이 바쳐진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을 위한 품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기가 더욱 유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 시간을 즐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도록 자신을 교육하고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고상한 사업에 열심을 내고 책임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밖에 도움이 못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은 협력하실 것이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적합한 자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도 살 수 없다. 이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청년은 현실에 안주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 하나를 보고 모든 것을 걸 만큼 무모한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으니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올인하고 살아볼 용기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과 갈등, 혼란과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 많은 우리 청년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랜드마크가 우뚝 솟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모든 청년에게 행복한 오늘과 축복의 내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